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이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도 내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 민족이 내 나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참혹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한민국이 지금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아본 분들은 나라의 위상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GDP가 전 세계에서 11번째입니다. 수출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2년 만에 IMF를 극복한 나라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5번째 고속철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LCD 생산 전세계 2위, 반도체 생산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건설 산업만으로 보아도 규모가 3위입니다. 여러분, 특허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여러분 7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세계 주요국의 교육 체계를 평가했을 때의 교육 체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학교 정보화 시설 세계 1위, 역대 기능 올림픽 최근까지 5회 연속 우승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망의 보급률이 전 세계 1위고요. 빠르기도 1위입니다. 컴퓨터 보급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AS 체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미국만 가도요. TV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한 달 만에 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날 기사가 전화가 오고 다음날 약속을 잡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은 이 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지금의 눈물의 기도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잇게 되었고, 앞으로 지금의 우리의 무릎 꿇음이 앞으로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다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움의 시간을
헌신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게 짚어보고 지금 우리가 바로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그 가문이었고, 그리고 이민 3세대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조국을 사실은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 또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당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 땅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열망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술관원이 되어서 왕 옆에 있게 됐던 건 아니라 나중에 2장의 말씀 보시면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는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래와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나라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의 고통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미 수산궁 안에 있을 그때에 그의 지위가 높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술관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였습니다. 포로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관원이 되고 그 나이로 이제 그 신분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그는 그 위치까지 올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이 종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자기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만 기도하고 나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힘을 내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또 자선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힘을 내어 오늘 우리가 한 걸음만큼 내딛어야 되는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로 바사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사람들입니다. 왕이 포함되고 신하들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할 그때에 응답된 것이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리고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며 바사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된 것이 술관원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술관원의 자리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는 그의 위치와 그의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으로 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뭔가 준비됐기 때문에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된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일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 애써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이제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다르죠. 페르시아가 이제 다스리는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에스더라는 그 여인은 그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는 양육이 됩니다. 그러한 그가 페르시아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여러분 속임 가운데 이제 왕을 이제 옆에서 계속 다른 계략을 가지고 설득함으로 전국의 조소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말살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깨어있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 나아가 진리가 진실의 모습들을 밝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후도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불러야 옵니다.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말을 여러분 식초하여 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랬던 근엄했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알려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몰살당한 위기에 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을 자고 또 하루가 다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여러분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사명을 알았는데 민족 살리는 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사명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와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르드게 고백했다는 것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더가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에 자신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응답으로 술관원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직장과 사업터가 되어야 된다고 하여서 오늘 우리 직장과 사업터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직장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은 세상이고 타락한 곳이니까 빨리 돈만 벌어오고 나는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나는 교회에 일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오늘 직장에 대한, 우리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의 기독교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사실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분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술 문화와 여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은 내가 잠시 견뎌야 할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기를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얘기는 중소기업, 대기업 말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각 지파별로 나누면서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얘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할라라는 단어의 뜻은 상속, 재산, 유산, 소유입니다. 어떤 뜻이 강하냐면요,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직장도요, 내가 원서 넣어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도도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하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고민해서 간 대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사명 감당하기,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상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직장생활과 사업도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럼 사실 어렵습니다. 추상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작은 첫 번째는요, 먼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섬기며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수산궁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수산궁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를 통하여서 그는 술관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 직전까지 뭐였던 사람이냐면, 여러분 채색옷 입고요, 일 하나 안 하고 형들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손이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노예로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성이 나와 있지 않나, 적어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그는 인정받는 일꾼이었고, 나중에는 그 집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도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런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의 일들을 도우면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맡겨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 요셉 성실해서, 아, 요셉 놀라운 위치에 이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 정착하도록 하고 요셉을 통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 도착했던 야곱의 족속 75명은 여러분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250만의 놀라운 인구로 준비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환경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는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비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상사들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싫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 그래요. 늘 가슴 한쪽에는 사직서를 이 가슴이 붓고 다닌다고 언제든지 막 집어던지고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 가기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곳에서 주의 삶을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는 직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맡긴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보면요. 여러분 저는 사실 다윗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이 충만함과 그 감동을 받고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오게 됩니다. 이런 거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와서 아무리 다윗의 형제들을 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다른 또 누가 없습니까? 물어보니 들에 가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보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 같았던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날도 그 시간에도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 뭐 했을까요? 다윗 들판에서 양을 먹을 동안에 낮잠 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키는 양을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이제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내가 우리 양들 지키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물맷돌 던졌던 다윗은 그 물맷돌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물맷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은 하나님과 별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게시판에 1층에 보시면 붙여놓은 포스터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일터 사명 컨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일터 그냥 일터가 아니라 사명 받은 곳임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치열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일하고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각 분야별로요 강사님이 한 30명이 넘어요. 그렇게 와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를 함께 먼저 고민하고 먼저 그렇게 눈물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각 분야의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그렇게 강의를 하고요. 이곳이 내게 부르신 사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섬기는 사람,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먼저 어려운 일에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무한 경쟁 사회고요. 보여지는 거 중요하고요.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승진하려고 해도 여러분 고가 점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줄을 잘 타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기적이 되는 것이 너무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그런 일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죠.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먼저 어려운 일에 먼저 다가가라. 먼저 진행하라. 먼저 성실하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그 자리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만약에 교회가요 그럴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다가 비가 막 샜어요. 지하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문자를 보냅니다. 성도들한테 빨리 오셔서 교회 물 푸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달려올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나설 수 있는, 먼저 어려운 곳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주방에서 밥을 했는데 이 밥 스위치를 못 눌러가지고요 밥이 안 됐어요. 밥이 안 됐어요. 성도들은 밀려오는데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있다. 너무 이제 두려운 나머지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밥 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생살이에요. 밥이 안 들어오셨어요. 어머 어떻게 이러다 꿈을 이제 깬 적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급박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저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맡은 바 일치가 다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작은 세 번째는요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장 1절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등극한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 중에 있는데 기스르월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그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2장 1절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왕을 만나 얘기하고 일이 풀려가는 그 시점이 다가옵니다. 2장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은 해입니다.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는 내가 그 포도를 왕께 드렸는데 죽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고민이 무엇이냐 내가 얼굴 보니까 고민인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모든 허락받는 날이 이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스르월과 니산월에 여러분 차이를 보면 4개월이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4개월 동안 뭐 했냐면요.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기도할 때의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급했지만 안타까웠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셨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녀올 수 있는 몇 년간의 그런 기간을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재와 모든 것들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서고 그가 안타까운 가운데 그가 먼저 자기가 하려고 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민족을 기도할 때에 민족을 위해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공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형통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중단된 이 성벽 재건이 재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소용되기 위해서 그 자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을 품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나의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 느헤미야 같은 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기 싫은 직장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사명 갖고 비전 가지고 나가야 될 직장인을 깨닫게 되어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그리고 내가 공부하기 지친 이 학업의 그 학교가 이제 내가 주님 만나는 곳이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임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에 승리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였더니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저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